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빌리에서 제가 설교를 했던 게 2015년 가을이었던 것 같아요. 한 2년 반 정도가 지나서 오랜만에 이 자리에 다시 서게 됐습니다. 설교를 하는 것조차도 한 1년이 넘은 것 같아요. 네, 설교를 참으로 너무나 오랜만에 해서 이 자리가 너무나 지금 새롭고 조금 떨리기도 합니다. 함께 그냥 고민하는 말씀 같이 나누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매일이 즐겁고 새롭고 기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오셨는데 이 자리에 나오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태도로 어떤 생각으로 나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분은 그냥 주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늘 모이기 때문에 모여서 온 분도 계시겠지만 어떤 분은 또 기대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을 줄 믿습니다. 함께 오늘 이 자리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고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배움에 있어서 실제로 경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배우지 않고 경험하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깨달음이라는 것이 많이 제한되게 되죠. 우리가 본 것 이상, 우리가 경험한 것 이상으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즉 책이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배우거나 아니면 본인이 직접 경험함으로써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따라서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이면 그것은 우리는 배울 수가 없고 그것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유익을 즐길 수가 없습니다. 신앙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어떤 것을 경험하느냐, 신앙생활 안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행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차이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함께 경험했고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또 개인의 신앙의 훈련 안에서 우리가 보고 경험하고 배워온 것들이 우리의 지금의 신앙의 모습을 결정한다고도 과언이 아닐 거라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온 것 이상으로는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해오는 과정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은혜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무엇으로부터 왔는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기도에 관한 것이 있다면 어떤 분은 기도회 혹은 기도원에 가서 뜨겁게 기도해야 내가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고 기도를 알았다 라고 하신 분이 계시는 반면 어떤 분은 새벽에 조용히 개인의 묵상 시간, 기도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도를 배웠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계실 거라는 거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부흥회나 사경회를 통해서 유명한 설교를 잘 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듣고 은혜를 받았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지만 어떤 분은 성경을 끊임없이 분석하고 공부하고 연구해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배웠다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거죠. 찬양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예배 인도자를 꿈꾸고 찬양 인도자를 꿈꾸고 열심히 사역을 할 때 보면 앞에서 열심히 찬양 인도를 하고 나면 꼭 오는 그러니까 다양한 성도님들을 상대로 예배 인도를 하다 보면 동일한 피드백들이 참 많이 옵니다.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은 우리 찬송가 하시지요. 제발 좀 우리가 알만한 것을 해주시지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죠. 본인들이 좋아하시는 찬양, 경험했던 은혜를 받았던 찬양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본인 받았던 안에서 은혜들을 우리가 이야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봉사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다양하게 각자 받는 경험의 토대 안에서 은혜를 받고 그것을 통해서만 다시금 은혜를 배우려고 한다는 모습들이 종종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는 동안에 은혜를 받는 경로는 우리가 경험해 본 것으로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자신들이 경험을 통해서 은혜 받았던 것을 다시금 그렇게 그 방식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새로운 것을 추구하지 않고 어떤 선을 넘지 않고 자신들이 이전에 경험했던 것들을 베풀이하는 그런 모습들이 생기게 됩니다. 특별히 자녀 교육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제가 주로 청소년 사역들을 끊임없이 해왔는데
많은 부모님들이 부모님 세대에 받았던 은혜의 방식들, 부흥회나 수련회나 가서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했던 그 방식 그대로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다양한 방식의 그 세대에 맞는 다양한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이 사역을 하다 보면 여전히 그 방식대로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역을 쉬고 그만뒀던 계기들이 여기 오면서, 캐나다에 오면서, 또 작년 한 해 이민교회에서 생활하다가 마치면서 늘상 경험했던 고민 중에 하나는 교회가 매년 똑같은 사역만 되풀이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교회마다 각자 주어진 역량이 다르고 추구하는 방향이 다를 수 있지만 그 작년 1년의 계획을 세우면서 올해 아니면 그 앞전 연도에 했던 우리가 해봐서 좋았던 것들을 계속 똑같이 한다라는 거죠. 새로운 시도를 잘 하지 않는 것이 저는 조금 답답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저는 통틀어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안에 너무나 길들여진 신앙이 아니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아니면 선배가 했던 방향으로 더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 너무나 고착화된 신앙, 아니면 조금 순화해서 이야기한다면 우리에게 익숙함을 통해서 드러나는 신앙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의로든 타의로든 우리가 경험해 온 것들에 의해서만 우리의 신앙을 길들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기 스스로가 이전에 은혜 받았던 몇 가지의 경로들을 통해서 다시 은혜를 사모하거나 또 속해 있는 교회나 공동체가 추구하는 그 사역의 방향의 맡김으로 통해서 거기에 국한되어 있는 신앙생활을 한다거나 우리가 너무나 새로운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경험 안에서 길들여진 신앙 안에서 갇혀지게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는 익숙한 것이 편합니다. 익숙하신 것이 편하기 때문에 그냥 그 방식을 따르고자 하는 부분들이 종종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익숙하지 않지만 새로운 것이 불편하지만 거기서부터 오는 새로운 은혜, 새로운 경험들, 새로운 배움들, 새로운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관습들, 전통들, 익숙해져 있던 것들, 길들여 있던 신앙에서 벗어나서 새롭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한 그룹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슬로바스의 딸들이죠. 오늘 본문이 등장하고 있는 배경은 이렇습니다. 앞전 민수기 27장을 읽었는데요. 26장에 보면 민수기 20장에 보면 두 번째 인구 조사가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수에 따라서 함께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26장 52절에서 5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라.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라. 땅의 분배에 대한 이야기가 마친 후에 이 슬로브핫의 딸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핫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들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아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향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금은 다른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슬로브핫의 딸들이 그 기업을 요구할 수 만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인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당시 기업 땅이라는 것은
아들에게 상속, 남자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던 사회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인들은, 죄송합니다, 제가 여성 차별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당시의 분위기는 여성은 부모의 소유거나 아니면 결혼한 이후에 남편의 소유가 되었던 물건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요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회적으로는 인식되지 않고 받아들여질 수 없는 요구였다라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그 2세기 가장 유명한 랍비였던 아키바의 서술에 보면 이 슬로브앗을 민수기 15장에 나오는 무명의 나무꾼으로 보기도 합니다. 민수기 15장에 보면 한 나무꾼이 안식일에 나무를 하다가 그것이 고발되어서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만약에 그 슬로브앗이 그 무명의 나무꾼이라면 이 요구는 더욱더 불편한 요구일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뭐 훌륭한 사람도 아니었고 자신들의 위치는 여성이라는 지위에서 이런 요구를 할 수 없는 위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당당하게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나무꾼의 딸들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그들의 위치는, 여성이라는 위치는 출가 전에는 아버지의 소유물, 출가 후에는 남편의 소유물이었었습니다. 당시 말하자면 여성을 재산의 일부처럼 여기는 남성 위주의 법 질서가 확고하던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슬로브앗의 딸들은 조상 지파에 전해지는 영토 분할의 원칙에 따라 남녀를 불문하고 자신들에게도 기업을, 땅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적 상황에서, 분위기에서, 문화에서 가능한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슬로브앗의 딸들의 요구가 옳다고 인정해주고 계십니다.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앗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향한 요청에는 늘 믿음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자신들의 시대적이고 그 문화에 국한되어 있고 경험에 의해서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야. 그냥 다른 여자들처럼, 다른 여인애들처럼 우리가 요구한다고 들어주지도 않고 우리는 그런 위치에 있는 자들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빌붙어 살다가 사라지면 되는 존재들이야. 혹은 만약에 슬로브앗이 그 무명의 나무꾼, 안식일에 나무를 해서 죄를 범해서 죽은 그 나무꾼이라면 그런 아버지 밑에 딸들이 우리는 그런 딸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요구할 수가 없어. 우리는 당당하지 못해. 그냥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그냥 시대를 마무리하면 되는 존재들이야 라고 생각을 했다면, 만약에 그런 요구를 했다가 어디서 저희 옛날 어르신들 감히 어디서 여자가 이런 입장을 들으면 괜히 봉변만 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수 없어 라고 그 시대와 자신이 경험했던 것들과 자신들의 문화 속에서 당했던 그 수준에서 머물러 있었다면 새로운 은혜, 새로운 발견, 새로운 제도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대로 그들은 담대하게 구하였고 그 결과 슬로브앗의 딸들은 이후 새로운 토지, 이 딸들 이후에 새로운 토지 분배 원칙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특수한 상황에서 해당되는 새로운 법들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자들의 땅 상속에 대한 새로운 판례가 등장하게 되고 새로운 특수한 상황에 대한 법도 새롭게 등장하게 되는 것을 이후에 읽어보면 나오게 됩니다. 특별히 8절부터 상속에 대한 권리가 어떻게 순차적으로 위임되어 내려가는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아들이 없으면 딸이 상속하게 된다라는 표시가 법이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슬로브앗 딸들은 오로지 남성만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전통에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 도전하여서 사회의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대에 맞는 새로운 법들을 만들어가는 출발점에 함께 했다라는 것이죠. 현대 성석 주석을 쓴 데니스 올스는 이 부분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민수기 27장에서 자신들의 사건을 모세 앞에 제기한 이 5명의 반란한 여인들은
새로운 세대에게 하나의 모델을 제시하여 주었다. 이 여인들은 전통의 보다 더 근본적인 가치를 바라봄으로써 그 땅의 공정한 분배와 모든 지파의 통일성 보전에 호소함으로써 오로지 남성만이 상속받을 수 있는 전통에 도전하였다. 슬로바스의 5명의 딸들은 과거의 전통을 존중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앞으로 전진하여 나아가는 두 번째 세대의 건설적인 모범을 제시하여 주었다. 만약에 이들이 여전히 그 당시에 문화적이고 전통적이고 관습되어 있던 상황에서 주어져 있는 현실만 바라보고 있었다면 결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에 한번 이것을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어려서부터 혹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늘 우리가 익숙한 방식으로 우리가 해왔던 방식으로만 존재한다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부어주신 새로운 은혜, 새로운 경험들을 만들어갈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제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에서의 존재와 사역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해한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전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다 모두 정리해서 합하면 그것이 과연 온전한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뇌가 아주 잘 발달되어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가 이해한 하나님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한다면 과연 그분이 온전한 하나님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인 인간, 특히 죄가 있어 죄로 인해 타락하여서 불완전하고 훼손당한 연약한 지적 능력이 있는 인간들로서는 무한하시고 완벽한 완전하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은혜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저희가 온 지가 이제 4년이 되었습니다. 캐나다로 한국을 떠나서 온 지가 4년이 되었는데 4년의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아직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여기를 보내셨는지, 여기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이곳에서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그간의 삶 속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기 원하셨는지 경험했던 것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입니다. 묻겁습니다. 저는 지난 한 1년 동안 굉장히 어둠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비록 목사이고 사역자로서 살아왔지만 학교의 공부를 마치고 1년의 시간들을 삶 속에서 생활하면서 제 신앙의 고민과 회의와 굉장히 많은 어둠의 시간들을 보내고 다시금 그 터널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믿음들, 제 신앙 자체에 대한 회의들, 죽음이라는 것을 두고서 수없이 의문에 빠지고 고민하던 것들을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방식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이죠. 한 가지 결론은 분명한 것은 그 하나님을 우리는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데 힘써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여서 은혜를 받았던 몇몇 가지 방법들을 다 모아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해서 받았던 은혜들을 다 합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법입니다 라고 다 이야기하고 기록한다 한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방법들은 매우 많습니다. 아니 무궁무진하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방법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늘 우리에게 익숙한 것, 우리가 경험한 것,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만으로 우리의 은혜들, 우리의 신앙생활들을 누려가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기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보여주고 계시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가르쳐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길들여진 신앙에서 벗어나서 다양함 속에 담겨있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과연 그렇다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저희가 경험한 것들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제 질문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것을 경험하면 됩니다. 사람이 성장하고 인간의 성숙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경험치를 늘려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경험들을 통하여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남을 통해서, 다양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양함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아내에게 제가 이제 설교를 하면서 준비하면서 아내와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에 무슨 설교를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이런 설교를 하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아내가 오늘 아침에 오는 차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비슷하시고 저희도 육아라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저도 일주일에 계속 나가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내가 두 아이를 집에서 온전히 양육하고 있는데 너무나 힘든 한 주였습니다. 저희 둘째가 감기 때문인지 심하게 기침과 가래가 끓고 밤마다 토를 하고 그 아내는 잠을 자지 못하고 너무나 힘들었는데 이 설교 말씀을 함께 나누고 오늘 아침에 이런 일을 저에게 해주었습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것인데 아이가 아프지 않고 토하지 않고 밤에 조금 더 잠을 잤다라는 그 사실만으로 아내가 너무나 은혜를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 지루해 보이는 일상이지만 하루하루가 저는 새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똑같이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그 하루는, 그 시간은 새로 주어진 시간들이고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다시금 이전에 일했던 회사에 다시 복직이 되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 7시부터 오후 5시 반까지 열심히 똑같은 기계를 조립하지만 매일매일 똑같은 기계를 조립하지만 그 안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 현장에 있는 새로운 사람들, 직원이 한 150명 정도 되는데 매일 새로운 사람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매일 새로운 사람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루해 보이는 삶이지만, 일상이지만, 너무나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매일매일 새롭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경험들과 은혜들을 누리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엊그저께 남과 북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슬로건이 이렇게 써 있죠. 평화, 새로운 시작.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방법으로 그 관계를 만들어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여기 계신 분들이 비슷하겠지만 앞전에 2번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께서 만났던 그 장면을 저는 어려서부터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봤기 때문에 기억합니다. 그때랑 지금 또 새로운 모습으로 또 다른 것을 그 관점을 가지고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번 정상회담을 통하여서 여전히 한쪽에서는 우려해서 어떻게 믿냐, 또 속을 것이다, 3번 속으면 그거는 공범이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하는데 새로운 시대에서 새로운 것을 위해서 계속해 나아가면 새로운 기대와 희망을 국민들은 발견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익숙하고 경험되어 있던 것에만 머물지 않고 새로운, 늘 풍성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새로운 경험들, 새로운 시도들, 새로운 만남들에 도전한다면 우리는 이전과 경험해보지 못한 더 크고 놀라웠고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한 줄 묵상하던 성경을 읽을 때 한 줄만 가지고 묵상하던 것에서 벗어나서 정말 성경 연구를 제대로 해보고 말씀을 깊이 연구함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안 읽어봤던 성경, 잘 읽지 않았던 성경, 레위기나 아니면 뒤에 가서 말라기나 거꾸로 읽어보든지 이렇게 새로운 시도들을 해보는 것도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하나님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보이는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에서도 마찬가지고 기도에서도 마찬가지를 생각합니다. 우리가 익숙한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법, 새로운 찬양, 새로운 기도에 도전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이삭을 바쳐야 했던 아브라함, 상식을 넘어서는 행동이었지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식이었지만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아브라함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베드로 역시 물 위로 내려오라고 하셨을 때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었지만 과감하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려왔을 때 물 위를 걷는 경험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미 경험한 것에 익숙한 것에만 반응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른 은혜를 알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찬양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실 찬양인데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라는 찬양입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이런 짧은 가사의 구절이지만 저는 이 찬양이 제 입안에서 거의 매일매일 맴도는 찬양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하루도, 오늘 이 시간도 나에게 주어져 있는 새로운 시간이고, 이 시간에도, 이 아침에도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저는 이 찬양할 때마다 광야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들을 생각하게 보게 됩니다. 그들은 척박한 땅에서 허허벌판과 그 광야에서 매일매일 주시는, 새롭게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그곳에서 경험하는 수없는 많은 사건들을 통하여서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들은 광야의 수없는 그 여정에서 경험하는 수많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들을 날마다 그 삶 속에서 경험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경험해야 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주시는, 새롭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 계속 여러분들 누려가시기 바랍니다. 길들여진 신앙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방법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풍성하게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의 신앙보다 더욱더 재밌고 남은 삶들이 신날 것입니다. 앞으로의 삶이 더 기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신 것인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익숙함에서 조금은 벗어나서 새로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주빌리 채플의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